Tvoja riječ nozi je mojoj svjetiljka i svjetlo mojoj stazi.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ganj dođog baciti na zemlju, pa što hoću ako je već planuo? Ali krstom mi se krstiti i kakve li muke zame dok se to ne izvrši. Mislite li da sam došao mir dati zemlji? Nipošto kažem vam, nego razdjeljenje. Ta bit će osada 5 u jednoj kući razdijeljena, razdijelit će se 3 protiv 2 i 2 protiv 3. Otac protiv sina i sin protiv oca. Mati protiv kćeri i kći protiv matere. Svekrva protiv snahe i snaha protiv svekrv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또 인터넷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 그리고 착한 목자로서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시는 바로 그러한 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남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가져다 주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와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분열을 일으키러 온 분, 이 2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 말씀을 그 심연 깊이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지성으로 담기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어떤 심리나 정신, 에 의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복음 속에서 여러 곳곳을 보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분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분열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열과 평화는 2가지 서로 다릅니다. 즉 거룩한 불안은 사랑으로 나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안은 내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만듭니다. 이 거룩한 불안은 무관심과 미적지근함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불안은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이 거룩한 불안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들볶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 그대로 분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결심,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다면 너희들의 삶에 많은 은총이 있을 것이다.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동시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 즉 박해도 분열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프란치스칸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신 크로아티아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이슬람 정신, 이슬람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지에 한 2년 전에 이 아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카톨릭 교리반에 나오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미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카톨릭 교리반에 가고 미사에 참여하고 모든 이슬람 교인들 앞에서 그가 카톨릭 신자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카톨릭 신자가 되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몰래 숨어서 이런 아버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신자가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성당에 다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고 그 집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 소년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신다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칼로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아버지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저의 이 순교를 통해서 저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될 것이고 카톨릭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무덤에는 분명히 십자 표시가 있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강직하게 그리스도를 선택한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올해 부활 성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다가 지금은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답니다. 이런 예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모로고로 교구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아프리카 선교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분명히 결심했고 선택했습니다. 물론 생부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부를 사랑하는 방법이 훨씬 더 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하듯 자신의 생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삶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 즉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믿는다라는 행위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신의를 지키는 신자가 조건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년성체를 했고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적으로 우리는 분명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즉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해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미적지근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조금만 더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율법 이상의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가로채 가려고 할 때 우리들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한 반쯤만 죽여놓습니다. 즉 반쯤만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미적지근하게 해놓습니다. 힘이나 불같은 열정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반쯤만 죽여놓습니다. 미적지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미적지근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묵시록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너를 나는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미적지근함에 진저리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렬한 신앙,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앙, 그래서 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신앙, 이 세상의 대지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신앙, 당신 제자들로부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그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깊이 있는 사랑에 가득 찰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전통적인 교적에만 있는 그런 신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나의 성령 카타리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느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불을 가져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이라는 상징을 쓰시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은 불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불, 그것은 정화하고 쇄신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웁니다. 불완전한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불을 통해서 달궈지고 단련됩니다. 정화됩니다. 더러운 모든 것은 불에 태워집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집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들 모두를 불태워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쓰디씀과 불만과 불만족과 받은 상처와 어둠의 영들 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미적지근한 상태,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미적지근한 상태로 남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시고 불로 가득 채우셔서 그런 마음들을 정화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들을 짓누르는 것을 불태워버리시고 결심하지 못하는 미적지근한 상태, 하느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정화되고 주님의 불로 달구어지고 단련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두려움은 냉랭함이고 차가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앙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불안, 두려움, 무엇인가 포기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분명 우리는 친척과 환경과 이웃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그것은 우리들 주변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사들을 받고 그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느낀다면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서 스캔들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축구단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돈을 소비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열정을 위해서 돈을 소비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늘은 멀리 있다고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렬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놀라워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찬미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한 듯 쳐다봅니다. 성령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지혜의 빛이 위대한 신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성자 안에 계시는 성부를 계시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차가운 얼음덩이 같은 마음덩어리를 당신의 불로서 녹이고 정화해 주십사 청합시다. 아멘. 주님을 항상 찬미합시다. 아멘.